96편.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땅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아, 노래하여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예배하여라.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분의 승리를 큰 소리로 외쳐라. 패배자들에게 전하여라. 그분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라. 그분의 기적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수천 번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 지극히 아름다운 그분 앞에서 신들은 싸구려 모조품, 이방인들의 신들은 너덜거리는 누더기일 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으니 그분에게서 왕의 광채가 뻗어나오고 그 권능의 아름다움 비할 데 없도다.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 그 아름다움, 그 권능 앞에 두려워 떨어라.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여라.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몸을 굽혀라. 무릎 꿇고 모두 다 경배하여라. 이 소식 널리 알려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세상을 든든한 기초 위에 놓으시고 모든 이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하신다. 들어라. 하늘이 전하는 이 소식을. 함께하는 땅의 소리와 연이어 들리는 바다의 열광적인 박수 소리를. 광야야, 기뻐 뛰어라. 동물들아, 와서 춤추어라. 숲의 모든 나무를 찬양대로 세워라.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쳐라.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리라. 모든 것 바로 잡으시고 모든 이들을 공정히 대하시리라. (1절) (3절) 96편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단순히 새로 지은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약속의 성취를 새롭게 경험하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96편이 말하는 구원 경험의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1절로 3절은 여호와께 경배하자는 초청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시에서는 명령법과 더불어 이유 설명의 구문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 시편 96편도 바로 이런 구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절, 3절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명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4절, 6절은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죠.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되 그 새 노래를 온 땅이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은 그 노래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96편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함으로써 그 이름을 송축하는 데 있습니다. 3절은 여호와의 영광과 행적을 백성들,
그리고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임인데 민족들로 번역되는 단어죠. 주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하반절의 만민은 모든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3절은 여호와께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이 말하는 온 땅에는 모든 열방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96편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온 땅과 열방이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4절, 6절이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은 히브리어 접속사 키로 시작하는데 뜻은 95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위대하심으로 지극히 찬송해야 하는데 모든 신들보다 경외를 받으셔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모든 신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5절이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신들은 다름 아닌 만국의 신들, 즉 이방의 신들을 말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거짓 신들과는 달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신들, 즉 이방의 거짓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의미입니다. 6절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다시금 역설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여호와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지으셨다고 5절에 언급된 하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존재들이 온 땅 그리고 모든 민족들로 언급되었음을 생각할 때 성소가 온 땅, 즉 피조세계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4절, 6절은 여호와께서 창조주심으로 그분의 성소인 온 땅과 열방 가운데서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7절, 9절입니다. 7절부터는 여호와를 경배해야 한다는 두 번째 초청 내용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초청은 만국의 족속들아 하는 호격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초청의 서도인 1절은 온 땅이여 라는 호격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초청은 첫 번째 초청의 온 땅을 만국의 열방으로 이해하면서 주제의 뚜렷한 발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 9절의 여호와께 대한 경배 초청 대상은 다름 아닌 열방이죠. 이는 물론 3절에서 언급된 열방의 주제가 두 번째 초청 문단에 와서 극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7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영광과 권능입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야 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영광을 돌려드림이 8절, 9절에 계속해서 부연 설명됩니다. 8절은 열방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열방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매우 구체적인 표현이죠. 예배와 경배는 이스라엘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방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9절에서 더 잘 설명되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해야 함이 언급됩니다. 이 9절은 열방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열방이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은 온 땅, 즉 열방이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함을 다시 언급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10절부터 본문은 온 땅과 열방이 여호와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원어로 아도나이 말라크, 번역하자면
여호와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여호와 통치 시편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통치하심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10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여호와의 왕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열방을 다스리시되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이란 히브리어 메샤림의 번역으로 올곧고 바른 성품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메샤림은 여호와 통치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열방이라고 해서 치우침으로 다스리시지 않고 공평하고 올곧게 다스리십니다. 열방도 그분의 동일한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11, 12절은 히브리시 기법 중 하나인 의인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늘, 땅, 바다, 밭, 숲, 나무 그것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11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묶어서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히 하늘, 땅, 바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12절은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숲과 그 안의 모든 나무들을 말하는데 결국 이 구절도 모든 피조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11, 12절은 열방들, 곧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조차 여호와의 피조물로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면 열방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죠. 13절은 시편 96편의 마지막 구절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땅과 세계를 의와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의와 진실은 히브리어 제데크와 예문화 번역으로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의와 진실로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 임하시기 때문에 열방과 온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의와 진실로 설명되는 13절은 시편 96편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열방을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세계를 의와 진실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 땅과 열방은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의무를 받았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온 땅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